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쌓여져 가면서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거 봐라 하면서 자랑할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능력 있는 그런 은혜의 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화책에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돼지는 훅 불면 훅 날아가고 두 번째 돼지도 불면 날아가고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다. 뭐 대충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는 뭐 물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쌓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 방편은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재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재료가 바로 순종인데 이 순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겨하는 순종, 즐거워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신명기 오늘 본문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작심하고 하는 말이 너네들 참 징글징글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기고 불순종하는가. 다베라에서도 그랬고 마사에서도 그랬고 마키브로 핫다와에서 그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고 너희 걸어가는 족족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꿔서 들어야 될 텐데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바꿔서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을 힘써 들었다, 즐겨 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즐겨 순종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거니까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려면 그 근본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47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말씀, 내가 즐거워하는 그 말씀 내 손에 들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될 때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거의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주목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나의 스토리가 돼야지 이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기쁨가, 즐거움이 되는가,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가. 다른 사람에겐 다 돼도 나에겐 안 된다. 그러면 참 불행한 삶이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위로고, 곤란 중에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곤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즐겨 순종하려면 우선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즐거워야지 순종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써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되려면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열매를 위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열매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참 간사해서 이 뿌리는 것은 싫어하면서 열매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탐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해놓고서 좋은 점수 받길 바라고. 예전에 그 수업 중에 교련이라고 있었죠. 교련 시간. 그때 이제 총검술도 하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 증인 친구 하나가 같은 반 아이가 하나가 자기는 이제 집총 거부한다. 이건 그냥 총이 아니고 가짜 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받는다. 2명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그때 이제 화가 난 게 뭐냐면 너네들이 집총 거부하고 하는 거는 니네 신앙이니까 그러다 치자. 그 얘네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이거 안 하는데 점수 A 주세요 그랬다고요. A 주세요.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순교까지는 그렇더라도 빵점을 맞더라도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면 그러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할 거니까 A 달라고. 그 말 듣고 걔네 때문에 전체 기합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뿌리기를 싫어하면서 열매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면서 사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함대로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 아닌데 걔도 할 건 하면서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한 채 외적인 성장, 열매 이걸 바라는 것은 이것도 언어 도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좋은 순종의 열매들을 얻으려면 순종의 씨앗들을 뿌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걷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인 줄 알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일을 심다거나 벼를 심다거나 그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 물론 힘써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 물질적으로 땅의 소산이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으므로 그 순종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순종에 대한 열매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고 걷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이라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의지 박약이냐? 의지가 없어가지고 순종하느냐? 내 인생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 불도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순종이 무슨 말이라 무슨 의미인가?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 이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나약한 건 아닌가?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해 보이는 행동처럼 보여도 우리가 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로 나는 결과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건 0%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상급으로 남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써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애타게 찾던 거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거 얻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 더 좋은 것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간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가고 이런 것만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 나아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누가 지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들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시험 성적 좋은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 명확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또 양육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런 생각을 들어봐도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 부모의 그런 뜻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너희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른들 말씀 잘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전에 요즘은 떡 다들 안 좋아하지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근데 여기에는 나의 것을 얼마만큼이 생겼는가 여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사실 내 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데 내 거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반대로 참 돌이켜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놔버린 거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거 정말 시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더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즐겨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의 말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디 안 가봤으면 갔다 와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면 그 지혜인데 내가 자기 고집하러 나가다가는 도리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다 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모든 가능성까지 다 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다 하시고 불순종하여 나갈 때 어떤 결말을 당할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다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능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마술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마술 한번 보여보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내가 세계적인 마술사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술 한번 해보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마술가인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섬기는데 그 능력을 요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결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의 역사, 다베라에서도 마사에서도 가데스 바나에서도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힘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라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만일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요, 반대로 불순종하여 나가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오른팔 되는 겁니다. 하는 일 족족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는데,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즐겨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듣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오늘날도 어린 아이들, 부모 무서운 줄 모르죠. 부모 무서운 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무서울 거 없는 겁니다. 선생도 무섭지 않고 하다못해 경찰도 안 무섭고. 그래서 요즘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몽둥이부터 정상화시켜라,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 아무튼 열린 교육 한다고 할 때부터 아무튼 뚜껑 열려가지고 이거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성경적인 당연히 가르침인데, 무슨 인권이고 뭐고 하네, 그런 거 하니까 애들이 무수하지 않은 겁니다. 무수하지 않으니 이 영이 서지 않는 것이고 질서가 설 수 없는 겁니다. 대놓고 대들면, 예전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질서를 잡았는데 대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한테도 막 대들고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찰도 두드려 패는 세상이 되었으니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질서가 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를 때리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 명백히 있습니다. 그 증거는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담대히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때마다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죄를 범하기에 무엇하다 그랬는가 하면 담대하다. 참 담대하게 죄를 짓는구나. 담대하게 악한 생각하는구나. 담대하게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는구나. 담대하게 정말 그 말씀에 버리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보일 터인데 곧 죽음 이후라도 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사랑함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순종도 하지만 또 이 양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 혼을 내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것이지,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제한하시기도 하시고 또 금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했을 때 돌아올 그 후환을 미리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원수 사탄이 와가지고 훅 불어도 날아가지 않은 견고한 성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길, 즐겨 순종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힘써 주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방편 무엇인가? 둘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쌓아가는 좋은 재료가 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감사에 깨어 있는 자, 오후 시간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졸기도 하겠지만 졸리면 못 듣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을 때 듣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감사에 깨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에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감사할 기억들이 많으면 감사의 기억이 많으면 감사에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정말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우셨지, 정말 그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정말 물질적인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런 은혜의 기억들이 많을 때, 감사의 기억들이 많을 때 감사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건 이 감사에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원망밖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다베라에서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광야에 나오는데 나와보니 이게 뭐냐고 아무튼 원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한 것은 아니고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원망한 것에 대해서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 원망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 끄트머리 한쪽에다가 불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껐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소방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불이 붙어버린 사건 원망을 통하여, 또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우리 마실 물이 없다고. 처음에는 만나 먹었을 때 만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만나의 뜻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만 그 첫 먹었을 때 느낌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렇지만 꿀 맛이다 그러면 옛 편으로는 최고면 최고. 만나 최고다. 꿀 섞은 과자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지겹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고 나서 예전 그 어려웠을 때 힘써 간구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겹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었고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거기서는 무엇을 원망했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오이를 먹었고 뭐 고기 가마 곁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목살도 구워 먹고 지금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력이 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애따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 메추라기를 좋다고 먹다가 아마 삶기도 전에 아마 그냥 회로 먹었는지 그 이사이에 고기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시간 지나니까 지겨워요, 없어요. 이 원망의 역사가 그 삶에 점철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광야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4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올라가라.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올라가려 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무서워서 싫습니다. 또 원망하고 또 거절하고 또 그 말씀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광야로 40년 돌리셨고 또 이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아옴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물론 항상 그러게 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러면 이렇다고 싫어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원망하고 이러면 이렇다고 불평해대고 저러면 저렇다고 싸워대니 그것이 과연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인가?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기억들 다 지우고 감사의 기억들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도우셨고, 또 지난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날 도우셨고, 근데 감사의 기억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인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은혜의 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졸지 말고 감사에 깨어 그 감사의 기억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감사에 깨어있다는 것은 또한 이 감사를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냥 본전치기는 해야죠. 본전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일단 전제로 깔고 가는 거는 본전은 치는 거예요. 본전 치는 거. 비록 처음은 감사가 아닌 원망에서나 혹은 불평에서나 혹은 다툼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감사로 돌아서야 됩니다. 인공위성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감사의 궤도까지 올라갈 때 그때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지족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힘써 구하지만 필요 때문에 구하지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예전 어렸을 때 그 교회 상대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태경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양통의 은혜라, 양통의 은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 양통의 은혜를 가지면 우리가 못 살 게 없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땡큐, 죽어도 땡큐. 내가 주를 떠나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도 감사하고 너희를 떠나 주 앞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 양통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함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찾기 할 때 원래 보물을 어디다 숨깁니까? 모를 만한데, 안 보일 만한데 숨기지 눈에 보이는데 숨기면 보물찾기 아닙니다. 어디 이상한데 뭐 더러운 거 뭐 소똥 밑에 숨겨놓고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지, 그걸 뒤집어 봐서 찾아내면 숨은 기쁨입니다. 소똥도 사랑스럽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에 깨어 우리가 감사 그 밑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들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주신 거 감사해. 감사.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지난주부터는 토요일에 이렇게 성도님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어제는 권사님들 전도하고 나서 이 주차장에 파 따듬느라고 앉아 계셨는데 둘레 그것도 제가 참 보고 감사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또 끝난 다음에 또 위에 권사님들 올라가셔가지고 뭐 탁구도 치시고 그것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뭐 저기 앉아가지고 저 팔을 따듬고 있느냐고, 뭐 저런 데서 탁구 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면 뭐 버릴 게 없는 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감사를 전제로 깔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더욱 하나의 은혜가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형제들 보면서 참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물론 앞길이 막힌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인데 거기다가 염려하고 걱정까지 해버리면 이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겁니다. 도리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감사에 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감사에 껴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먹어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똑같은 아이를 하더라도, 똑같은 자녀를 하더라도 좀 철이 든 아이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좀 철이 덜 든 애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2개 준다 그러는데 왜 하나만 주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아마 작은 걸 줘도 감사를 표시할 줄 알고 또 인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에게 그 사랑과 더 감춰놓던 것이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내가 뭘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내 높은 자리 승진해서 감사만이 아니라, 내 갑작스런 또 많은 물질이 생겨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물질적인 재산도 그렇지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인데, 기도. 그래서 순종과 감사와 기도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재료라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주의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구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하도 그냥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내 민족을 세우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람 잘 보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백성, 이거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였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세워줄게 했을 때 고맙습니다. 자기 것을 먼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쳤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비록 그 백성들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일이지만, 그래도 이 모세는 내 것을 먼저 취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기업, 이것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 능력 있게 될 것이고, 이 모이는 것이 더욱 즐겁고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제1교회가 누구 겁니까? 제1교회가 하나님의 거죠, 당연히. 물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교인들에게 속하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의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외적인 것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약함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개선되어야 될 것도 있으나,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제일 교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작은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백성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기도 원망하고 불순종의 백성들이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 29절에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지금 하나님이 약함만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원망할 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어린 자식들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할 것이요 어떻게 삽니까? 했던 저 아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기르시는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하여 힘써 주의 일에 참여하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 은혜의 구멍이 난, 그래서 세상의 것이 줄줄 들어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겨 순종하며 주의 일을 먼저 구하여 은혜의 성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케 하시오니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동을 되게 하시고 모든 이 감사에 깨어서 이 감사한 것들을 많이 기억해내며 또한 기본 전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고 힘써 구하되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지를 기억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일교회 모이기를 힘쓴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며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깨어있고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이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